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축구를 하다가 축구공에 눈을 맞았는데 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같은 의료 기술이 있으면 분명히 시술을 해서 그것을 방지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당시에 6.25 사변 직후였기 때문에 변변한 의술이 없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홀 어머니는 맏아들이 맹인이 되었다는 소식에 그 소식을 듣고 그만 충격을 받아서 쓰러지셔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졸지에 가장이 된 누나는 다니던 고등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3명의 동생을 위해서 봉제 공장을 다니게 되었는데 한 1년 반 정도 열심히 일하다가 가로로 쓰러져 가지고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맹인이 된 맏아들은 어쩔 수 없이 여동생을 고아원에 보내야 되었고, 또 그 밑에 있는 남동생은 철물점에 사원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맹인 보호시설에 도움을 받아서 맹아학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점자를 배우면서 점차 이제 계속해서 배우고 공부를 하면서 맹인 최초로 연세대학교 교육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교 전체의 차석으로 학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전액 장학생으로 미국에 있는 학교를 입학해서 교육학 석사와 철학 박사, 그리고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특수교육학과 교수까지 임용이 되는 인간 승리를 일궈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백악관에 있는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까지 지내게 됐습니다. 이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인이 되신 강영우 박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맹인들은 안마하는 일 외에는 다른 일은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맹아학교도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안마 자격증 딸 수 있는 것도록 교육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소년 강영우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놀랍도록 쓰임을 받게 됐죠. 이런 강영우 박사와 비슷한 경우가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중증인 장애인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청각을 잃어버려서 전혀 들을 수가 없습니다. 또 언어를 잃어버려 가지고 제대로 말을 할 수도 없는 고통 중에 있던, 다른 사람들과 어떤 접촉을 할 수 없었던, 의사소통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사람들과 단절되면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 앞에 지금 나오게 되었습니다.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예수님은 두로 지방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북쪽으로 올라서 시돈 땅을 거쳐가지고 동남쪽에 있는 데가볼리 지방을 거쳐서 갈릴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갈릴리 호수에 오니까 가장 먼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한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그는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기먹은 사람은 소리가 안 들리죠. 소리를 들을 수 없으니까 너무나 답답했을 것입니다. 기먹은 사람과 같이 오늘날에도 똑같은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현대인들 가운데 이 사람처럼 기가 막혀서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위에서 들리는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가 막혔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데도 그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기도를 하지만, 묵상을 하지만 그 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섭리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무감각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듣는다는 것이
기껏 듣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육신의 소리만을 듣고 생리적인 소리만 듣고 욕망의 소리만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면 매일같이 듣는다는 것이 뭐냐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돈 이야기, 드라마 이야기, 미디어 이야기 이런 것만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다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그 앞에 가로막았을 때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일이 왜 나한테 지금 이 일이 생겼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위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왜 이 같은 일을 나에게 지금 발생하게 했을까? 전혀 알 수가 없습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것부터 합니다. 그냥 원망부터 하게 됩니다. 불평불만을 쏟아냅니다. 불신하게 됩니다. 이것이 모두 듣지 못하는 기머거리의 답답함으로부터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갈릴리로 돌아오시자마자 사람들이 왜 이 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이런 병이 너무너무 고치기 힘들어서 데리고 왔는지, 또는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너무너무나 믿음이 좋아서 이 사람을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지는 모릅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예수님께 와서 이 사람을 안수해서 고쳐달라고 지금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안수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 사람을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3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예수님은 안수하는 대신에 따로 그 사람을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생각했던 것하고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안수해서 기도하고 낫게 한다면 너무너무 기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될 것이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면서 손뼉치며 너무나 좋아할 것을 사람들은 상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한 배려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단지 병이 나은 여러 명의 병자들 중에 한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그냥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참으로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손가락을 그 사람 양쪽 귀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좀 지저분할지 모르지만 손에 침을 뱉은 다음에 혀로 그의 혀에다가 그것을 손을 갖다 대었습니다. 예수님이 지저분하게 하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이 시대의 생각으로 한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사실 예수님이 꼭 그런 방법으로 고쳐주셨어야 될 것인가? 아니죠. 바로 사건 전에 있었던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쳤을 때에 예수님께서 가라, 나았다라고 말로만 해서 그 딸이 나았습니다. 이거 외에도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병자들을 말로 고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능력이 예수님한테 있는데 왜 굳이 이런 식으로 고쳤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사람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누가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귀를 만져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말을 계속해서 못했기 때문에 분명히 혀가 굳어 있을 것입니다. 돌처럼 굳은 그 혀를 예수님께서는 만져주면서 부드럽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면 그 기분을 제대로 느낄 수가 없죠. 우리가 어렸을 때에 어머니가 귀를 파줬던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무릎에 고개를 푹 대고, 어떨 때는 아야라고 하든지, 어떨 때는 너무너무 간지럽다고 아이 간지러워라고 하든지 하면서 그렇게 어머니의 귀를 파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머니의 다리에서 느꼈던 그 촉감들, 또 부드러움들, 또 따뜻함들, 행복한 마음,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길이길이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말을 잘 못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에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크게 얘기했을 수 있습니다.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이 있으면 주변에서 크게 소리를 쳐야 들릴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예 안 들립니다. 크게 소리를 질렀다가 사람들이 입모양을 크게 해서 말했다가 또 막 손짓 발짓을 하면서 알려줬다가 너무너무 답답했겠죠. 말을 하다 안 통하니까 짜증이 나면 표정도 짓고 험악해지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걸 보면서 알아들었으면 알아들었다고 하고 못 알아들었다면 못 알아들었다고 그냥 표시하는 정도였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오셔서 험악하게 말을 하지도 않습니다.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담담하게 그 병자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에 손가락을 넣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막 소리치신 것도 아니고 험한 얼굴을 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것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없는 대로 그 사람을 데려가는 배려 깊은 행동을 예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그의 귀를 풀어주셨습니다. 귀에 넣었다가 빼는 순간에 뭔가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혀를 만져주셨을 때에 그의 혀가 풀려서 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주님은 이 병자를 따로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를 그때에 주신 겁니다. 그에게 꼭 맞는 행동을 해주기 위해서 그를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 사람을 너무너무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예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 또 예수님의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그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특별한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사람과 그렇게 시간을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안 풀리는 순간이 있습니까?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한 순간들이 있으십니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또 아무 소리도 듣고 싶지 않은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말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순간 도저히 말도 안 나옵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만나야 될 때입니다. 예수님과 단둘이 골방에서 시간을 가져야 될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예수님과 독대해서 나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쳐다볼 때가 바로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예수님과 은밀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골방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느끼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한없이 맛보고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과의 단둘의 데이트 시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 주시는 큰 기쁨을 우리가 모두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3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이 탄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크게 한숨을 쉬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힘들 때에 한숨을 푹푹 쉬는 그런 숨이 아닙니다. 매우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하셨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 답답함을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에 공감하시고 그 답답함을 표현한 것이 바로 이 깊은 탄식이었습니다. 자신의 입장에서 이 사람이 참 답답하겠네 하고 탄식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동안 얼마나 이 사람이 답답하고 힘든 세월을 보냈을까,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으며 이 고난의 시간을 보냈을까 하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깊은 탄식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탄식은 그 사람하고 예수님 사이에 걸어막혔던 언어의 장벽을 부수는 탄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들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말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 앞에서 깊이 탄식하는 것을 바로 그 앞에서 듣고 봤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뭘 느꼈을까요? 이분이 지금 나 때문에 굉장히 답답해 하시는구나. 나에게 굉장하게 마음을 써주시는구나 하는 것이 분명히 그 병자의 마음에 깊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어느 할아버지 한 분이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암 진단을 받은 그날부터 이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난폭해졌습니다. 성격이 갑자기 난폭해져서 식구들을 향해서 막 욕을 합니다. 주변 사람들한테도 막 욕을 퍼붓습니다. 심지어는 아무도 만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병실에 입원하고 난 다음에도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간호사와 의사들한테까지 욕을 하고 포악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안 되겠다 싶어서 이 할아버지를 돕기 위해서 할아버지의 옛날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는 자기 친구들에 대해 큰 소리를 치면서 쫓아냈습니다. 목사님을 들여보냈더니 목사님도 욕만 먹고 쫓겨났습니다. 상담하는 사람을 들여보내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동네에서 그 할아버지랑 가끔씩 만나면서 친하게 지냈던 꼬마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가 할아버지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식구들이 걱정하는 마음 반, 호기심 반으로 할아버지가 지금 이런 상태인데 네가 들어갈 수 있겠냐? 예, 제가 들어갈게요 하라고 하면서 그 아이가 드디어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30분 동안 어린 소년이 할아버지를 만나고 온 곳입니다. 그 다음에 할아버지 태도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태도가 갑자기 누그러지고 부드러워지고 사람들도 만나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이상해가지고 이 아이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얘야, 너 할아버지한테 무슨 얘기했냐? 저요?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다. 아니, 네가 지금 할아버지랑 20분 30분 동안 계속 함께 있었잖아. 그러면 너는 도대체 그 시간 동안 뭘 한 거야? 저는 그냥 할아버지 손잡고 같이 울었습니다. 아이는 단지 그 할아버지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느끼고 울었을 뿐인데, 놀랍게도 이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를 꼭 껴안은 순간에 거기서 진정한 사랑을 느끼면서 마음의 터치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느낄 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죠. 셀 가족들이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기도합니다. 또 우리 베델 가족들끼리 서로 만날 때에 기도하고, 또 누가 아픈 일 있으면 급하게 또 공지를 올려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런 기도의 부탁이 들어오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죠. 기도를 하더라도 또 길게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형식적으로 할 때도 있고 또 의무적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그 사람의 아픔에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눈물까지 나면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에 그 순간에 진심이 통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탄식이 병자에게 진심으로 전달되었을 때에 그 순간에 하신 말씀이 에바다였습니다. 에바다는 아람어인데 그 뜻은 열리라란 뜻입니다. 에바다라고는 그 순간에 예수님 앞에 나오기는 했어도 귀가 안 들려서 들을 수가 없고 혀가 굳어서 말할 수 없었던 이 사람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는 열리게 해 주셨습니다. 아멘. 귀도 열리고 입도 열리게 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의 귀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의 혀가 풀려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혀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죠. 우리를 가장 잘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가장 잘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03편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깊이 탄식하고 계십니다. 나의 고통, 나의 아픔, 나의 눈물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고통과 눈물들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까지도 분명히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분명히 다 알고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문제들을 가지고 나와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만드신 분이십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어떤 문제라도 우리 앞에 장애물로 놓여져 있더라도 주님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담대함으로 나아갑시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에게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의 해답이 그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에바다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3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아멘. 에바다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에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렸습니다. 지금의 이 시대에도 영적으로 귀가 안 들리고 말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지만 혀가 굳어서 제대로 기도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어떤 육체적인 귀나 혀가 이상이 없는데 마음이 굳어서 그런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귀와 혀를 풀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리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말이 안 통하다 보면 답답하니까 행동으로 뭔가가 나가게 되죠. 아이들도 뭔가 말이 되다가 안 되면 말이 안 통하면 막 이로 물어뜯는 경우도 있고 막 행동으로 막 난동을 부리기도 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싸움을 하다가 말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말이 잘 안 통하죠. 답답하죠. 그렇다 보면 문을 막 꽝 닫고 나간다든지 또 심지어는 어떤 물건을 집어던지기도 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너무나 굳어 있어가지고 뭔가를 부수고 욕하고 헐뜯고 혈기를 부려야지만 의사소통이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것과 귀로 들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는 마음이 문제가 더 큽니다. 우리가 선진국이 되었지만 정신질환자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울증 환자가 너무너무 넘쳐납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마음의 문제가 그렇게 많이 툭 튀어나오고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 병자는 지금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육체적으로 막혀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적으로 기가 막히고 혀가 굳어서 영적으로 의사소통을 전혀 안 되는 사람들이 그 앞에 널려 있었습니다. 이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육체적으로 보고 듣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그 당시에 존경받던 종교 지도자들, 그들에게 깨달으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기적을 베풀고 계십니다.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병자가 예수님이 만져주시니까 이 사람의 모든 것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게 되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풀리게 되었습니다. 다 듣고 본다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또 사람들과 관계가 제대로 맺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사람의 영적으로 풀리는 모습을 그들에게 의도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보고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눈을 뜨는 것이고 영적으로 듣는 것임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의사소통이 막혀져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의사소통이 열려지기를 원하십니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영적인 의사소통이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3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이제 사람들이 있는 데로 와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하실 때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너무 놀라운 일을 봤기 때문에 도저히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막 나가서 이 소식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사람들에게 말할 때도 이 사람은 더 이상 소리 지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얘기하면 다 통하게 됩니다. 이 사람도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있고 들을 수도 있으니까 사람들과 관계가 다 풀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뭔가 이렇게 통하지 않을 때 우리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경우들이 있죠. 우리에게는 모르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지금 뭘 모르고 있는데 뭔가를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상대방은 목소리가 막 높아지면서 나에게 얘기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듯이 막 답답해하면서 나에게 소리 지르면서 얘기합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에바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의를 많이 한다고 해서, 상담을 많이 한다고 해서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될 수 있겠지만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것이 제대로 풀리려면 에바다라고 하시는 주님 앞에 나와야 풀리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와 우리가 대화를 하는데 답답합니다. 소리가 자꾸 높아집니다. 회의를 하는데 뭔가 잘 안 풀리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대화하고 회의를 한다 그래서 그것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해야 풀리는 것입니다. 에바다, 주님 이 대화를 열어 주십시오. 에바다, 주님 이 회의를 열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소리 지를 것 없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면 주님께서 분명히 풀어주실 것입니다. 3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사람들은 아마도 예수님이 우리 앞에서 고칠 실력이 안 되니까 저 멀리 숨어서 몰래 가서 한번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그 병자가 돌아온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얼굴부터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사람의 표정이 바뀌었고 당당하게 걸어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과 지금 대화하면서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까무라치게 놀랍니다. 이 사람의 단순한 육신의 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까지 치유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태도가 너무 밝아졌고 당당해진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귀에 넣었을 때에, 혀를 만져주셨을 때에, 내가 이분에게 지금 깊은 관심을 받고 있는 존재구나 하고 그 병자는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까지도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밝은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거기에 있던 그 누구보다도 더 밝고 더 당당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이 짧은 시간 안에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하게 됐을까?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모든 것이 변하게 됐을까? 사람들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같은 그런 정도의 기적의 능력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같은 이런 사랑의 마음이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이 이 사람을 변화시켰듯이 우리의 사랑과 관심이 어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답답하고 힘들었던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당당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지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답답한 것들이 열려야 될 분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예수님의 그 진심 어린 마음으로 다가가서 우리 똑같이 그렇게 다가가서 에바다 하면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많은 사람들의 답답한 마음들이 열리게 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일어난 이적의 사건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또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37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이렇게 그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시는 모든 일들이 너무너무 모두 다 훌륭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날 사건을 이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심히 놀랐다는 말은 도저히 그것을 측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충격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놀람의 상태가 단 한순간으로 그친 것이 아닙니다. 놀람의 상태가 지금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이 계속해서 놀라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날 주님의 치유의 이적을 목격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마다 모든 것이 좋았다, 모든 것이 훌륭했다고 그들은 놀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의 사역을 예언하였던 이사야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의 이적을 그것을 보고 체험한 사람들이 고백한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지금 구원자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들은 그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이적을 보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그들은 떠올렸을 것입니다. 메시아구나. 저분이 하는 그 사역이 메시아로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들이 메시아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이 보낸 그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었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될 것입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마태복음 11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메시아로 오신 분만이 이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너희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을 본 사람들은,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 저분이 메시아다라고 그들은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의 질병만을 고치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질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영혼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메시아로서 구원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고 세상 만민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친히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진정한 구원자로 오심을 인정하면 우리 삶에 모든 막혔던 것들이 모든 것이 열리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그분은 못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무엇이든 능히 가능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고도 남을 분이 바로 메시아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된다면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주님으로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막힌 것을 내어드리면 됩니다. 주님께 맡긴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애받아 열리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맡겨야 될까요? 우리 삶 속에 열려야 될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 삶 속에 기머거리로서 열려야 될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육신의 소리, 세상의 소리는 우리가 잘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 영적인 소리는 들리지 않는 우리가 영적인 기머리가 아닌지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기머리가 아닌가, 진짜인가 아닌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살아가면서 우리가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하는지,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지, 간증을 하는지, 하나님을 자랑하는지, 이런 것들을 내가 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만 내가 맨날 하고 있는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인 기머거리입니다. 내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영적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기머거리는 진짜 들어야 될 영적인 소리에 너무나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영적인 소리에 무감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듣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그만한 일이 우리 앞에 나타났을 때에, 장애물이 우리 앞에 있을 때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런 것들이 날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영적인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불만하고 원망합니다. 불신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모두가 다 영적인 기머거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영적인 기머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소리를 들어야 될 것입니다. 매일 주님의 말씀 우리는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매일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있게 해야 될 것입니다. 매일마다 나의 삶 속에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넘쳐나야 될 것입니다. 우리 직장에서 일할 때에, 우리가 또 공부할 때에, 또 가정에 있을 때에 찬양이 언제나 내 삶 속에서 흘러나오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찬양을 틀어놓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소리로 귀 기울여 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과 찬양이 매일 나의 삶 속에 흘러나오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적 귀가 열릴 것입니다. 우리의 귀에 에바다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삶 속에 벙어리로서 열려야 될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우리는 어떻게 지금 말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신 말들을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는 않나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를 또 입 꽉 닫고 얘기 안 하고 있진 않나요? 내 생각대로 막 얘기하고 있진 않나요?
그것이 진짜 옳은 건지 정당한 건지 덕을 세우는지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다른 사람의 가슴에 상처 주는 말을, 우리가 자존심을 짓밟는 그런 말들을 할 때가 많지 않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입에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칭찬하는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유익하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미안하다는 말을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넘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편 기자와 같은 기도를 매일마다 주님 앞에 드리면 됩니다. 시편 141편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 그랬죠. 우리 옛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세상적인 말, 악한 말들은 우리가 모두 다 버려야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입술을 통해서 진리를 전하는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의로운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평강과 축복을 입히는 말들이 우리 입에서 나오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람은 가만히 두면 누구나가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남을 험담하는 것을 즐기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답고 축복의 말들을 우리 입에서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입술에 에바다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우리가 기머거리로서 벙어리로서 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될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람이 마음의 문을 닫고 살면 그것보다 불행한 것이 없습니다. 이웃끼리 교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의 사랑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마음을 닫고 살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두고 자기만의 성 안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캐슬 빌더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를 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간섭하는 것도 싫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영역으로 들어와서 나를 간섭하는 것도 너무나 싫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마음의 문이 닫혀버리면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베델 가족들은 서로를 향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에바다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서로를 사랑으로 품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의 마음 가운데 에바다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연약한 자의 몸과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에바다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사건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에 빛이 있으라 선포하셨을 때에 빛이 창조된 것처럼 모든 삶이 빛으로 빛 앞에 드러난 것처럼 어둠이 물러간 것처럼 예수님께서 에바다 열려라라고 선포하셨을 때에 우리 삶이 열리게 되고 빛이 임하게 되며 어둠이 물러가고 치유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가로막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담대하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에바다 열려라. 아멘. 다 같이 한번 외치겠습니다. 에바다 열려라. 우리를 막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얘기할 때에 이 시간 같이 모두 다 믿음으로 외쳐주시길 바랍니다. 나의 길을 막고 있는 세상의 소리들아 에바다 열려라. 주님의 말씀과 찬양의 소리로 열려질지어다. 아멘. 나의 입을 막고 있는 부정적인 말과 불평하는 말들아 에바다 열려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과 사랑하고 축복하는 말들로 변화되어질지어다. 아멘. 나의 마음을 막고 있는 이기적인 생각들아 에바다 열려라.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질지어다. 아멘. 우리 가정의 축복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아, 에바다 열려라. 우리 가정이 주님의 축복으로 넘쳐날지어다. 아멘. 사람들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들아, 에바다 열려라.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해질지어다. 아멘. 우리 셀과 공동체와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생각, 이기적인 모습들아, 에바다 열려라. 주님 주시는 하나됨의 축복과 부흥의 열매가 맺혀질지어다. 아멘. 우리 삶 속에, 우리의 모든 영역 속에 에바다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매일마다 부딪히는 문제들 앞에 담대하게 외치십시오. 아멘. 에바다 열려라. 그러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열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에바다의 축복이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